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7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누리며 동시에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모이셨죠? 오늘 아침부터 제가 겁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오늘은 좀 다른 기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수지가 두루마리 휴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힘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이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 화가 나게 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 있으신가요? 뭐 없으면 다행이고요. 없는데 막 억지로 찾지는 마세요. 없으면 조금 더 열심히 사십시오. 있을 겁니다. 뭐 정도는 다르겠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로부터 목양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 번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말씀을 통해서요. 디모데전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는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사도행전 지금 우리 말씀 묵상 듣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감옥이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죄송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일명 가택연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택연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있다가 이렇게 투옥 지하 감옥에 끌려가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처형당하는 게 아니라 잠깐 풀렸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디모데,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썼다고 전해지는 이제 서신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투옥되어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지하 감옥에 이제서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남기고 바울은 순교를 하죠. 바울은 투옥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거취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비롯한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돌보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아마 나중에 에베소 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그러니까 선교의 아주 중심지로 삼았던 교회였어요. 바울도 오래 그 에베소에 머물렀고요. 그 교회를 돌봤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이 편지에는 바울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 목회서신이라 불리거든요. 그래서 목회적인 지침, 아주 실제적인 지침들을 전해줘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목회적 지침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 지침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간구와 도구와 감사,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간구, 기도, 도구는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막 면밀하게 막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거는 좀 교차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사용하던 단어들을 다 이야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쓰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1절에 보면요. 여기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실제 진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구 반대 60억 맞나요? 60억 인구를 위해서 다 기도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 언급되는 게 임금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 모든 사람은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에요. 중요해요. 모든 종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 중 어떤 종류의 사람은 절대 포함하지 않거든요.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함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 황제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황제는 잔인했고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점점 키웠습니다.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로마에서 진짜 큰 일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요, 로마 시내로 막 번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소방 시설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막 다 불타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 민심이 요동쳤겠죠. 민심이 되게 안 좋아지겠죠. 이런 인재가 일어나면 사실 정권은 지금도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돕니다. 그 황제가 불을 낸 거다, 막 이런 소문도 들고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쟤들이 불 지른 거야. 예.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예. 로마 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지고요.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부당하게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한 거죠. 자,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썼을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렇죠?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박해는 점점 더 조직적으로 바뀌었고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도 감옥에서 처형당하고요. 바울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공포는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요. 그가 내가 살아있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 황제예요. 빨리 죽어야 되는 존재, 황제예요. 그래서 가장 기도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예요? 황제였죠. 그런데 바울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2절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황제와 그의 신하들이 선한 정치,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대로 의도한 대로 사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질서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들은 고용하고 평안한 생활이 될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라고 말한 이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자, 지금은 황제가 없죠, 당연히. 예, 당연히 황제가 없고요. 우리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황제 같은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생각해 볼게요. 자, 당신은 계급 사회였어요. 다 사람마다 계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급은 그 사람들의 뭐로 여겨졌냐면 가치로 여겨졌어요, 그렇죠? 왕의 가치예요. 그리고 신하면
신하의 가치예요. 천민이면 천민의 가치예요. 더 높은 계급의 사람은 낮은 계급의 사람을 당연히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황제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황제는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드는 역할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대화제 같은 경우는 민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기도 했죠. 그렇죠?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치평가예요. 가치평가예요. 중요한 거예요. 가치평가가 있습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 사회적 지위 같은 걸로요. 그리고 이 가치 없는 자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예요. 자, 우리는 황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치 평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 뭐 회사든 가정이든 다른 인간관계든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 깊숙이는 뭐가 있냐면요. 그거 역시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또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합당한 대우다. 너가 일을 하려면 이걸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 안에는 너는 참아야 되는 사람, 그리고 너보다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야라는 일종의 가치 평가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그래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이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도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이 가치 평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지위, 성향, 성격, 지성, 미모, 마른 체형, 뚱뚱한 체형 등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황제가 있어요. 바울이 사는 시대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가 조금 더 노골적이었다면 지금의 이 시대는 교묘하게 숨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의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의 평안과 안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여러분을 그래도 되는 사람들로 여기며 괴롭히는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변화가 여러분의 평안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직장 상사든 여러분의 뭐 가족이든 아니면 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권력자는 아니지만. 근데 더 들어가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차별을 당해요. 누군가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자, 차별을 당해요. 차별받고 있어요. 뭐 반응할 것이 없죠. 그렇죠? 뭐 무기력하게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뭔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뭔가를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보여주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인가 싶죠? 자,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솔직히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더 집요하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셔도 됩니까? 좋은 시간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대항하는 우리의 방식 역시 뭔지 아세요? 차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정합니다. 그렇죠? 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사랑할 대상. 자, 이 사람은 나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여러분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기준은 뭔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 아닌가요?
나름 여러분도 가치 판단이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고요. 왕을 비롯한 우리를 괴롭히는 누군가는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무시하거나 괴롭혀도 돼,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하찮은 존재니까 라는 생각이 있다고 했죠? 인정하시죠? 이 생각과 그것에 대항하는 우리의 생각, 저런 악한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하나님도 저런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가치 판단이에요. 차별에 대해 우리가 하는 최고의 복수는요, 여러분도 이런 복수를 마음속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받으면 안 돼 라는 차별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용서라고? 저 사람이야말로 용서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여기에도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아마 반감이 드실 겁니다. 별로 반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설교를 진지하게 안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이 진리를 설교하지만 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작은 일부터 바울과 디모데가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흔드는 굉장히 파괴적인 핍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 작은 일부터 저와 제 가족의 삶 전체를 흔드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짊어지고 있는 핍박이 있어요. 과거에 끝났지만 과거에 끝난 그 일이 저의 가정에 큰 아픔을 주고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죄가 있죠. 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아까 머릿속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을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것은 우리가 말로는 자격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머리에 있을 뿐 우리는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독한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결정하니까요. 쟤는 안 돼요. 거기에는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들이대며 자신의 폭력을 합리화했던 그 가치 판단이요, 그래도 되는 인간. 스카솔즈라는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틴켈러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네,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요, 요 주제와 요 정확하게 좀 일치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모순을 직접적으로 좀 겪은 이야기를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제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항상 씨름하는 그 주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주일 예배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딱 옷차림이 되게 불량한 거예요. 그리고 막 옆에 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약간 눈이 풀렸어요. 이거 분명히 마약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떡 하시겠어요? 환영하시겠어요? 새가족반 환영하시나요? 저기 옆에 교회 좋은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이렇게 깔끔한 척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예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들 이렇게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르게 단정하게 입고 예배 드려올 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목사님 안 하시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카솔즈 목사님이 이 사람을 말리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얼마 안 된 성도님에게 그 오신 분을 이제 이야기했대요. 챙기라고.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이 아주 이제 신앙이 경건하게 섰고 잘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정착했지만 아까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교회는요. 지금도 목사님과 인사를 안 한대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을 겪으면서 이 스카솔즈 목사님이 마음에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모순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대로 이용할게요. 당연히 아까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태도가 있죠. 그걸 또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금지하라고 명령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인용할게요. 그 교인, 말끔한 교인이요. 이 윌리엄 중독자 이름이에요. 에 관해 그런 말을 했던 날 나는 집으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폭발했다. 그 교인의 맹목과 정죄의식에 대한 짜증으로 큰 소리를 표현했다. 도대체 왜 그 용감한 방문자를 함부로 비난하는 건가? 의사가 필요한 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라는 것을 모르는가?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라고! 알았어요? 그날 사랑 없는 율법을 내세운 사람은 그 교인만이 아니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도 나도 하나님께 훈수를 두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목사 노릇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그런 교인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목사님 안에 내주해 주시는 성령께서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내 자녀야, 네가 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품은 미움은 네가 그 교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점이 아니더냐? 왜냐고 그거 혐오하면서 그렇죠? 근데 자신 똑같이 결국 너는 그 교인과 똑같아졌구나. 사랑 없는 바리새인을 향한 너의 분노는 네가 사랑 없는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이제 부당한 대우를 합리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와 지금까지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모순을 그리고 저의 모순을 들춰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 모순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키거나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아까 스카솔즈 목사님 같이요. 바울로 돌아갑시다. 바울로요. 본문으로요.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진짜. 그리고 그 현장에 바울이 있다고요. 로마에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런 황제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아마 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같이 읽을게요. 3절 한번 같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든 사람이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모든 종류의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명하죠? 민족이나 신분이나 성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은 그걸 우리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황제를 위해 기도한 이유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좋아요. 많이 들은 메시지죠. 매주 듣는 메시지죠. 은혜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주로 약자들을 생각합니다. 약자들요. 가지지 못한 자, 사회 속에서 천대를 받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악한 자, 가진 자, 횡포를 일삼는 자. 복음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과 동시에 복음의 잔인함이죠.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황제도 바울도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람도 이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경중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들에게 있고 바울에게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요. 그분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요? 6절 모든 사람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 가지지 못한 자, 천대받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그리고 많이 가진 자, 천대를 하는 자, 악한 자, 횡포를 일삼는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죗값을 자기 신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황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치 판단을 받으며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역시 차별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그들을 제외시킴으로써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면, 기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려는 그거요. 기도는요, 이 차별적인 세상에 대항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차별을 은혜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빡치기만 하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까지 하라고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참기도 힘들다고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평온함이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자기를 무고하게 감옥에 가두고 결국 죽이기까지 할 황제를 향해 기도하는 평안함. 대체 그가 맛본 은혜의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큰 건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은 얼마나 힘이 대단한 건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향한 차별,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의 가치를 판단하여 구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들이 내게 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라고요. 성경은 사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저의 차별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하는 마땅한 대우라고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2장에 앞서 사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이야말로 황제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처럼 가치 판단을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죠?
그 핍박은 바울이 행사하던 그 핍박은요, 그들에 대한 정당한 처사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저 이단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할 말은 미쁩니다. 신실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 이 말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외로 두는 사람이 존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였도다.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임하신 이유는 구원이에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해요. 왜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에게 황제였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정말 이 복음은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무엇인가요? 바울도 변화시킨 주께서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그분은 능히 임금도 높은 지위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본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가치 평가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욱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이 실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은 그래도 돼라는 가치 판단이 있었다면 은혜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저 사람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의지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